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4면에 있는 신명기 32장 17절과 18절, 제사는 부모 공경이란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이종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네, 매거진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늦게 믿은 거예요. 근데 장남이면서 또 장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는 제사가 많이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집안에 아주 뿌리 깊게 그리고 어른들의 강요와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장남이, 그러니까 동생의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예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른들이 이제 꾸지람을 합니다. 너는 뭐냐? 예수쟁이들은 다 이렇게 부모 공경하고 어른 공경하고 다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 이렇게 하면서 막 꾸지람을 받고, 이것이 아주 전통적으로 드려지는 그 가정에서 그 갈림길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걸 가지고 아버지하고도 얘기하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냐면, 알려주냐면, 차라리 너가 카톨릭으로 개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으로 너가 개종을 하면 이런 뭐 제사 문제 걸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그 매거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추석 명절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는 또 1부부터 4부까지 담임 목사님 고넬료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모든 모이신 분들께서는 아마 다 거의 다 이제 그 믿음의 가정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끼리 모이면 인사를 드리고 또 선물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제사상 이런 것이 뭐 익숙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주일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사가 과연 부모 공경인가라고 하는 그 공식이 성립을 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4, 5층에 많은 자녀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럼 과연 제사의 유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이 예배와 제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리고 뭐 아들 가지신 자녀들도 마찬가지시고, 또 이 3층에는 청년들도 또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제 우리가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진짜 제사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 또 종교의 문제, 그리고 미신의 문제, 무속신앙의 문제, 이런 거랑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그런 어젠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성경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2장, 신명기 32장을 읽었는데요. 지금 성경책 본문이 펼쳐져 있으신 분들은 32장의 표제를 보시면 이제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술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을 낳은, 너희를 낳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노래가 바로 3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17절, 18절 그 본문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15절 말씀에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수룬은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올바른 사람,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이 여수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백성. 여수룬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대목에서는 모세가 이 여수룬이라는 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인데 말이죠. 이것은 풍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풍자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낳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만 경배해야 되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버렸다, 이방신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여수르는 원래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것을 빗대서 풍자하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수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풍자에 빗대서 그렇게 명명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였노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였노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였노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 이런 칭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범죄하였노라, 잊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듯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제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사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분류로 이 제사의 대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에서 첫 번째는 귀신들입니다. ESV를 보니까 demons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 그리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리고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 모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나 모세처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그런 대상들인가요? 아닙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 심지어 새로운 신들, 인도에 가니까요, 일본에 가니까요, 새로운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귀신들, 바로 디먼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적으로는 악마라고 그렇게 표현도 되지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이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낳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통치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그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세의 노래가 영적 지도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그 리더만의 노래가 아니라 그 백성들 모두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그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잘못된 신들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그러면 동물들을 잡아서 희생시키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레위기에 나오는 1장부터 5장까지 번소, 화속건,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지정돼 있고 원래 예배 드려야 되는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대상들에게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나라 제사의 유래입니다. 보통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유래를 보면 중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입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중국은 수출하고 우리는 수입한 그러한 문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가 본래 우리나라 전통이고, 근데 제가 끝에 가서 여러분들과 나눔을 하겠지만 전통이라는 것은 좋은 전통 지켜야 됩니다. 좋은 전통 속에서 우리 배울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더욱더 얹어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개선하고 그리고 더욱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적인 전통,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논문으로 도와주신 순장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의 유래를 기원을 하게 됐다라는 그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상나라, 그러니까 은나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토착신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던 그것이 이제 본인의 직계 조상에게, 직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 조상에게 숭배하고 그들을 제사한 것으로 이제 변질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 이제 고려 시대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 이 주자학과 같이 섞이게 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제사, 조상에 대한 그런 숭배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원래 처음부터 보게 되었던 것은 중국에서 그 조상들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그러니까 그것이 숭배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를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주자학, 그리고 또 유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관원상제 굉장히 강조하고 예, 효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상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그런 것이었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건국했던 이성계가 이제 이 유교를 국교화 이제 하게 되죠. 그때 무학대사하고 이런 논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부모 공경, 그리고 조상 공경, 그리고 그들에게 효를 다하는 것, 이제 그것이 문화적으로 이제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유교와 정치가 이제 결합이 된 것이에요. 이제 이 조선을 이렇게 이성계가 또 세우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사, 바로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예를 중시하는 이것을 더욱더 퍼뜨리게 되면서 굉장히 이 백성들에 대한 안정도 얻고 인기도 얻을 목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퍼진 상태에서 다섯 번째가 이 유교에서 조상 공경 예를 갖추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토착 신앙과 그리고 이 종교가 융합되면서 이제 제사가 조상의 예를 갖추고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 종교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번째 차례. 그래서 차례라는 것은 설날과 명절, 우리 추석 같은 그 명절에 드리게 되는 것인데 가장 유명한 제사죠. 근데 지금은 우리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가족분들끼리 이번 명절에도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또 캠핑을 계획하시거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분들, 좀 쉼을 얻고자 하는 분들 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차례라는 것은 정말 많은 가족들이 몇 촌까지
그렇게 동원돼서 드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라고 하면 차례가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중국에서부터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과 또 종교화가 되면서 이렇게 결합되면서 변질되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차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셨던 그 원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원리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이러한 결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사울도 이렇게 신접한 여인과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제조차 이렇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 13절 말씀에도 역시 이 앞서 봤었던 레위기 20장 2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 18장 12절 1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도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박수무당이 되거나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거나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조차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런 제사의 유래 속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또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바로 디몬이라고 하는 똑같은 영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에 그 제사가 변질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그 조상들. 여러분, 사탄의 21세기 전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혜를 통해서, 냉철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분별력을 통해서, 판단력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그리고 그 유혹을 우린 피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하나님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갖춘다고 시작했던 그 제사가 정말 그 효가 대체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되도록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간의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되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러면 우상,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무서운 것을 소스라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겸비되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 깨닫게 하시는 온전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바로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리에게 올바른 사람아, 여술은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이 파묘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관객 수가, 근데 이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웃음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데 몇만이만 1191만이나 봤어요, 이 영화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본 겁니다. 물론 몇 번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상의 묘자리를 옮겨야, 그래야 이 집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상.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납골당, 그리고 지금도 그 묘자리에 가서 벌초하고 막 이런 것에서 굉장히 벌초를 바싹 몇 센치로 잘 깎아야 우리가 우리의 효를 다한 것 같고 마음이 개운하면서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반영된 영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영적 경계에서는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는 현세에 넘어와서 그 제사상 차려진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그 묘자리가 편해지는 걸 통해서 그 후손들을 잘 되게 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박이 터지게 하고 행복론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의 유래, 어떻게 우리에게 유입되게 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명절 연휴 동안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더욱더 생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요새 아이돌들도 개량 한복 입고 해서, 원래 막 K-팝 굉장히 한류가 대단한데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 가면 난립니다, 난리. 다 이렇게 입고. 그런데 이런 한복,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전통을 깨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전통, 이것을 깨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속임수에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을 지으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 프로젝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정통 대 비진리, 속임수를 구분하시는 이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섬김의 선봉장, 섬김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센 표현으로 섬김 노가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꾼이 돼도 섬김 선봉장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좋은 예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효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우리 부모 공경, 성령께서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지속적인 효,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서 진정성,
정말 따뜻한 사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우리 그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해서 진정성, 그 진실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어색하고 잘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모범, 문서화된 것을 통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또 예배 순서를 알도록,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나 또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은 너무나 뻔한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가족들이 있다니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그 초석을 놓는 이번 명절 귀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